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2, 3, 7 5천 종족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 땅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간단한 답을 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전달하고 지키게 하고 똑같이 재생산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사명.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분명한 결론이 안 나면 이스라엘처럼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큰 재앙만 7번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뽑아서 축복하신 그야말로 선민인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재앙을 괜히 받을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허락하신 문제도 있어요. 이유가 있는. 그런데 쓸데없이 필요 없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방향이 안 맞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으면 자꾸 채찍을 맞게 된다. 그리고 자꾸 위험한 길로 가기 때문에 위험한 길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괜히 위험한 길로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수렁에 빠져서 다치고 어려움 당하고 상처투성이 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그랬단 말이에요. 역사를 보면은 계속 그래요.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 결론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결론이. 이 결론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이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언약궤를 딱 따라서 성막 중심으로. 그게 광야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거든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제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그 앞에 나온지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다. 제자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제자 찾으셨습니까? 제자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고개 숙인 우리 성도님들 고개를 들으시고 제가 새벽부터 괜히 주눅 들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향이 제자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제자라니까. 근데 왜 우리는 제자가 없냐 이 말이에요. 그거에 그 고민이 시작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았다. 그거는요, 그 인생에 획을 닦은 거예요. 전환점이 됐어요. 딱 선이 딱 그어졌어요. 그 전에는 제자 없음, 상관없음, 방향 안 맞음. 그런데 단을 쌓았다. 그 이후에는 모든 게 방향이 맞아. 방향부터 딱 맞고 시작하니까 모든 게 응답이 돼. 그 결론은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318명 집에서 길리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제자 우리 장로님들이 70제자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 여제자. 그럼 사도행전 2장 41절은요. 이게 회복된 거예요. 3,000제자. 드디어. 장소는 상관없어요. 다락방이어도 괜찮아요. 3,000제자. 근데 이 제자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영세전에 예비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예정하사.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흔들리지 않아. 뭐 잘해줄 필요도 없어요. 잘해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인도 받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라. 아나니아가 가만히 있는데 바울을 딱 보냈어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저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뽑아가지고 고린도에 갖다 붙여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손짓을 보고 가는데 빌립보의 지역에 루디아라는 제자가 딱 만나졌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24. 그게 24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안산에 대학이 몇 개입니까? 대학부 교육자는 그거부터 딱 파악해야지. 몇 개예요? 이광수 목사? 네? 안산에? 4개밖에 안 돼요? 네. 대답 못했으면 혼날 뻔했는데 4개. 그 사실 이 4개 대학에 제자 한 명은 있다니까. 근데 보니까 우리 렘넌트 다 거기 대학에 다 있어요. 그래 이번에 제가 서울예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서울예대. 왜냐? 서울예대 주변에 뭐 있는지 아십니까? 안식교 있죠. 뭐 이단 다 있어. 서울예대 앞에 흑암이요. 그걸 거기를 우리 효민이가 지원을 한다길래 나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서울예대 문을 여시겠구나. 이번에 합격이 됐죠.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자기가 17살 때부터 저기 정리했던 CVDIP를 쫙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카톡 보내줬어요. 읽어보니까 너무 참 감사가 되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렘넌트를 준비하시구나. 그게 제 마음에 다 와닿아. 꿈이 뭐냐니까 CVDIP 쭉 정리해서 보여주는데요. 자기는 NCK 살리는 거예요. 방송 영상을 가지고. 확실해요. 그 대학에 한 명은 있어요. 여러분 이 지역에 한 명은 있다니까. 그러면 굉장히 설레이죠. 설레이는 겁니다. 마음이. 그게 설레여야 돼요. 그러면 그 제자 한 명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니까요. 한 지역이에요. 한 지역. 한 나라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 예. 그래서 저는 그 24에 이 기도거든요. 그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237 나라 5천 종족의 제자가 만나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를 하라니까요. 예, 그걸.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나라. 그리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 그 필리핀에 그 민복교 선교사님이 보내기로 한 그분이 지금 35, 예, 미혼인데 아주 그 필리핀에서는 좋은 대학도 나오고 여러분 기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필리핀 나라 살릴 필리핀의 섬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필리핀의 섬이 박농 장로님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필리핀 섬. 예? 저기 임정환 장로님. 예? 예? 8,000개? 민복교 장로님 얘기는 7,000개라고 얘기됐어요. 7,000개. 그러면 7,000개 섬에 한 명이면 7,000명이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예, 우리 민복교 선교사님 지금 산악지대로 지난번에 연락해 보니까 산악지대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갔다 보면 현장을 보면요 이게 굉장히 틀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생 결론을 내야 된다니까요. 예. 이번에 뭐 그루터기 선교회 안산의 큰 촉법소년, 예, 본류 심사원, 참 그러기 힘든 건데 기독교 단체가 거의 없어요. 거의 불교고 다른 종교 단체인데 그것도 우리 교회 우리 안산 시찰이 이걸 맡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매주 가서 그 아이들 만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만나가지고 상담도 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 문을 딱 여셨다니까요. 예. 그 자모회의 회장으로 우리 박은혜 권사님이 딱 뽑혔어요.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이게. 예. 아마 그래서 저는 큰 전도의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앞으로 갈수록 이제 다민족 시대에 TCK, NCK, CCK 거기에 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다민족 캠프가 매달 우리 이제 안산 지찰에서 진행이 되는데, 자 이거는요 또 제가 볼 때는 또 큰 문이 열린 겁니다. 저는 뭐 하고 있냐면 항상 캠프 구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망대를 어디다 세울 거냐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제자가 탁 나왔을 때는 이게 그 다른 사람 모르죠. 이 제자가 딱 만나지고 문이 열렸을 때는요 굉장한 뭔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뭐 거기에 이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그게 사실 바울 서신입니다. 제자가 세워졌을 때 거기 이제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딱 정리하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도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드디어 제자가 만나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파송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첫째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돼요. 꼭 40일 거기에 포인트가 아니고 집중이에요. 집중.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여러분 합숙훈련을 받을 때 왜 그러죠? 각인시키는 거예요. 합숙훈련 받고 나면 이상하게 문이 열려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합숙훈련 받고 나면 복음들의 삶이 만나지고 보여진다니까. 그래서 어제도 그런 전도를 한 겁니다. 현장에 합숙훈련 중간에 현장 전도한 시간이 있는 건데요. 그걸 여러분이 매일 하셔야 되고 평상시에 해야 된다. 합숙훈련 받을 때만이 아니라. 그 원리가 뭐냐? 우리가 뭔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하고 제자의 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40일을 해야 돼. 40일 집중. 그걸 해보시라니까요. 예. 두 번째는 자 이러면은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제자가 세워지는데요. 전도의 문이 열리면 말씀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제 확인해야 돼요. 그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가 아마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예배가 형식이 돼버려요. 다 어쩔 수 없어. 형식이 돼요. 그러니까 전도는 축복인 게 여러분에게 이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 전할 사람 만나지고 말씀 운동이 시작되면요.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다 살아납니다. 렘넌트도 예배 살아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이게 뭐죠?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이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예, 날마다 구원받은 자를 더하시니라. 예. 이게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말씀이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주일 강단 메시지가 현장에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자,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3시대 살리는 세계 살리는 증인이 딱 됩니다. 그래서 바빠요. 좀 바빠져요. 예, 여러분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 예. 바빠져요. 막 얼굴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완전히 현장 사람, 현장 중심의 삶이 딱 돼버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사람이 중국에 가기 전에 임신을 했어요. 한국에서. 제가 먼저 갔단 말이에요. 출산했어요. 그리고 애 데리고 이제 중국에 왔어요. 그러다가 2년 후에 또 임신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을 10년은 4명을 연달아서 낳았다. 4명 키우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예. 중국어도 못 배워. 예. 아무것도 못해요. 4명 키워 애만 키워야 돼요. 바빠. 그죠? 여러분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면요. 우울증 걸릴 시간 없어요. 예. 바람 필 시간도 없어요. 딴짓할 시간이 없다니까. 뭐 골프 치러 나 그거는 이제 진짜 여유 있을 때 하는 거지. 처음에 막 문 열면 정신 없습니다. 예. 교회 99.9%의 말은 싹 없어집니다. 예. 그 말이 자꾸 나오는 건요. 그냥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괜히 시험 들고 사도행전 5장 보니까 막 시험 들고 사도행전 6장 보니까 4분 일어나고 그게 전부 말씀 운동가 일어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구원받은 자를 더하시니 우리 교회 안에 막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생명운동. 그러면 모든 행정도 바뀝니다. 모든 조직도 바뀝니다. 예. 다 바뀝니다. 완전히 싹 다 전도 중심으로 바뀝니다. 재창조됩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십니까? 예. 이제 그때를 이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 그래서 1천망대 운동이 일어난다. 이건요. 정말 애국 중에 애국이고 이 시대 재앙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1천망대 운동은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인생의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입니다.
그의 제자는 숨겨져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 25 영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4 제자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25 현장 찾아야 됩니다. 영혼이라는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안산교회의 색깔 뭐냐 이겁니다. 이 부분이 되기까지는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진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절대 여정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신 24 제자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25 현장을 보게 하시며 이제 우리 교회의 1천망대 운동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실제 오력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